오늘 수요예배 말씀, 세상 만물의 창조주인 누구? 예수님의 어떤 영광. 정말 이 세상의 만물,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합니까? 왜 교회에 다닙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선택입니까? 아니면 필수입니까? 선택이 필수예요? 필수예요, 필수. 그럼 왜 필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한 거고, 피조물로서 누구를 찾는 게, 믿는 게 중요해요? 창조주를. 그 창조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당연히 하나님이기도 하고 예수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뭐예요? 필수예요. 부모가 없이 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내가 존재할 수가 없죠. 내 존재 자체가 뭘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 있는 거 누가 창조주냐는 거죠. 그 창조주를 자기가 믿는 창조를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 왜? 사람들 기본적으로 알거든.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이 세상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 종교인들이죠. 세상에. 대부분이 종교인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믿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뭐 누구다? 이 세상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의무적으로 찬양하고 또 의무적으로 경배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 없이 나라는 존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엄청 잘 알죠. 그러니까 항상 예배해요. 항상 섬겨요. 항상 기뻐해요. 왜? 그분의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배워가야 되니까 아는 만큼 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섬기고 항상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가면 자동으로 바뀌어요. 왜? 그분의 그 영광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될 거니, 우리도 천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더 이제 알아야 될 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오늘 특별히 오늘은 창조주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조금 또 공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또 한번 공부를 해보기를 이렇게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새 사역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이 왜 창조 기사부터 시작해요? 왜? 창조된 피조물에 대해서 누구를 알라는 거예요? 창조주. 그 창조주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성경의 기사 처음이 창조로 시작된 거예요. 창조주가 하나님이 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건 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인간도 뭐요? 그를 위하여 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인간을 만들었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꼭 붙이는 게 뭐냐면 누구도 그렇게 창조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뭐예요? 만물을 창조했다 안 했다? 창조했다. 그로 말미암고 또 우리도 인간들도 뭐예요? 그로 말미암았다고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누구 중심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누구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인지는 몰랐는데 신약이 딱 오픈되자마자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과 아버지. 알고 봤더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복수인 거예요. 복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도 창조주라는 것을 설명을 가요. 그러더니 성경의 맨 마지막에 갔더니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이 뭐예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도 찬양을 다 세상의 모든 민족, 강나라 족속 백성과 많은 민족들이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찬양하지만 누구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성경의 맨 끝은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만 오픈하고 신약에서는 또 예수님을 딱 오픈해서 예수님도 창조주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구원받은 자가 다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다 창조한 것처럼 말했더니 신약에 와서는 골로새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만물이 예수님의, 여기서 이제 예수님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또 뭐예요? 왕권들.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주권, 이 세상에 많은 권세자들, 권세들. 또 뭐예요? 통치자들 있죠? 또 권세들, 또 만물들. 통치자들, 지배자들, 권력자들 다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찬양해야 돼요.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직을 줘서 뭐예요? 다스리게끔 만들어놓은 구조를 누가 세팅을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력만 탐닉할 줄 알지 누구요? 그 권력의 시스템을 만든 누구요?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야 안 문제예요? 엄청나게 문제예요. 나중에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탐닉에 살았던 거예요. 성경을 안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안 믿으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말미암았고 또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 교회가 있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자기 인간들이 자기가 막 뭔가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지 않았으면 너는 존재하지도 않아. 네가 지금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고 있잖아. 네가 마시는 공기와 태양, 이 모든 것들 다 주님이 예수님이 만드는 거 네가 지금 향유하고 있잖아.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 볼 때 너는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또 예배하지도 않잖아요. 경배하지도 않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만들었다고 신약에 딱 와서는 그렇게.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딴 게 아니야. 이 싸움이 있어요. 창조주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이냐? 아니면 다른 신들이냐? 십계명의 첫 번째 뭐예요? 나 왜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랬죠?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창조주는 세상이 하나인데 창조주 한 사람이 만들었을까? 아니면 수많은 다른 신들이 만들까? 불교의 신이 누가 만들고 뭐요? 힌두교의 신이 세상을 창조했을까? 이슬람의 또 신이 창조했을까? 또 조상신들의 뭐 부족들의 마음에 그 신이 세상을 창조했을까? 한 사람만 창조했겠죠. 신이니까 다 만들 수 있죠. 그럼 다른 신들은 뭐예요?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 딱 하나. 율법의 그 핵심이 딱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십계명의 첫 번째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들은 가짜,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은 뭐 누구 믿냐 안 믿냐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다른 신을 믿으면서 그 사람이 창조했다고 믿는 거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해 안 해요? 시기하고 질투해.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들었는데 다른 신 보고 자꾸 만들었다는 거. 만들지도 않은 신 보고. 이 싸움이에요. 사실은 이 싸움. 하나님이냐? 또 다른 신이냐?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성경에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우리가 배워서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로 너다, 네가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구약엔 하나님 만든 것 같죠. 신약에 봐라. 예수님도 원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땅에 인간 돼서 구원자로 오신 것일 뿐인 거고 하나님은 실제로 예수님도 창조에 참여하셨다.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도 믿고 누구도 창조주라는 거 예수님도 창조주라는 것을 이렇게 믿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오르고 사람들이 제대로 이렇게 뭐 진짜 누군가 창조인지 몰라서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딱 앞에 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 여기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때부터는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창조주가 앞에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때는 알겠죠. 자기가 믿었던 신이 완전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후회해야 되겠죠. 평생을 내가 그렇게 믿어온 거예요. 가족 대대로 믿어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생을 헛사한 거죠. 그리고 결국 뭐예요?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은 곧 판결이 납니다. 이것이 뭐 계속 같은 종교끼리 계속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판결이 나요. 진짜 누가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그날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 전에 예수님의 그 영광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을 지켜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렇게 장면 이렇게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니까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 근데 이런 단어를 쓰고 있죠.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 창조된 이후에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창세되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지금 내가 이렇게 제자들 선택해가지고 이거 이 자연 만물도 존재하지 않고 이 사람들도 존재하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에서 누렸던, 천국에서 누렸던 그 영화. 우린 그걸 모르죠. 천사들은 알지만 우리는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걸 드러내는 거죠.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리고 또 세상 중에서 어떤 사람들? 내게 주신 사람들. 근데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사람이 있네? 근데 원래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으면 신자가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줬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한테 줬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그 자들을 줬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는 아버지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 줬다. 근데 그 말을 선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아버지께로 왔다는 거죠. 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시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자, 믿은 자에도 어디에 이제? 나 있는 곳에 이제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되기 전에 누렸던 그 영화, 나를 사랑하면서 내게 주신 그 이제 영화를 뭘로 바꿨어요?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다. 천사들은 다 봤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아직 이제는 누가 보게? 내게 주신 자,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자들이 이제 뭘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맨날 뭐만 생각해요? 예수 십자가만 생각해요. 예수 십자가, 인간 예수 십자가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뭘 설명해요? 예수님이 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창조되기 전부터 누렸던 그 영화와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다 알지만 아직 인간은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네만네 하지만 천사들은 다 믿죠. 천사들은 다 믿어요. 100% 다 믿어요. 다 믿어요. 왜? 자기들 만드신 분이고 또 그 하늘에서의 그 누렸던 그 영화 영광을 다 봤으니까.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으심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고 그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에서? 이 땅에서 말고 어디에서?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 있는 곳이 있다고 뭐라 해요? 어디에요? 천국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가서 너희들을 위한 초소가 마련되면 내가 다시 올게 말씀하셨잖아요. 한참 사역 중에. 여기 이제 말미에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이니까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어. 이제 그들이 딱 오면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 알고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따랐는데 딱 가보니까 천국에 딱 도착해보니까 예수님이 뭐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로 앉아있는 그 영광이, 그 영화가 상상 초월인 거예요. 상상 초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입술이요 그냥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려요. 자동으로 열려요. 예배 할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예배 드리고 할까 말까, 찬양할까 말까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입이 열릴까 안 열릴까요? 자동으로 열려요. 예배가 나오고 찬양이 되고. 왜? 뭘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영광을 봤을 때. 그래서 지금은 이 땅에서는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몰라서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인간은 아직 몸이 있기 때문에 뭐 지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데 이제 천국에 가서는 그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고요. 찬양이 그냥 절로 나오고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냥 그래서 그냥 평생 찬양하면서 살고 이런 고백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는 만큼 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우리가 아는 게 얼마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1%도 모르죠. 1% 정도 안다고 하면 성경에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1% 정도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몇 프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99%. 예수님의 그 찬란한 영광, 영화스러운 99%를 딱 봤을 때 뒤집어질까 안 뒤집어질까요? 뒤집어져요. 야, 내가 예수님 잘 믿었다는 것도 정말 탐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분이셨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막 예배 때 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뭐 저동으로 두 손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올라갈까요? 지금 내가 엎드려나 안 엎드려나 막 고민도 하잖아요. 이 땅에서 막 예배 드릴 때도 엎드려나 고민하잖아요. 근데 자동으로 엎드려질까 안 엎드려질까요? 자동으로 엎드려집니다. 그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앞에서.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엎드려 겸비한다 그러고 두 손 들고 찬양한다 이런 것이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 자꾸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다윗, 하나님 평생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 다윗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 다윗은 사실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안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요. 훨씬 더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또 다윗이 아는 것만큼의 또 아주 조금을 알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천상의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영광을 알게 되고 그러면 더 예배가 즐거워지고요. 또 하나님 교회 다니는 게 즐거워지고요. 예수 믿는 것이 더 행복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지식이 자라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렇게 그러는 어떤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계신 곳에 있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그 영광을 다 보게 100%다 보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진짜예요, 진짜. 그 진짜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늘 영광 버리고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는데 있겠습니다. 시작. 땅의 일을 믿지 않고 하늘의 일들을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고 그래서 하늘의 일도 설명을 하는데 뭐 믿지 못하죠. 이게 뭐예요? 근데 땅의 일도 설명을 해도 믿지 않아. 하늘의 일을 설명하면 어떻게 믿겠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땅의 일에 대해서는 익숙하죠. 근데 또 하늘의 일 이야기하면 뭔가 좀 이렇게 믿고 싶지 않죠. 목사님도 믿고 싶지 않아요.
뭐 방언 같은 거 안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왜? 그건 하늘과 관련된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사람께 기도하는 거를 자기가 받아들이니까 하는데 방언 같은 거 인정하지 않는 목사님도 있다니까. 왜? 하늘의 일이니까. 그리고 그 위에 하늘의 일은 뭐 이 땅에서 땅의 일이 100가지라면 하늘의 일은 10가지인데 그걸 이러고 저러고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사람은 땅의 일도 안 믿고 뭐요? 하늘의 일도 안 믿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자꾸 하냐. 인자 이제 사람이 됐다. 성육신 됐다. 인간이 됐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됐다. 하늘에서 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떡,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는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건 세상에 뭐 주려고? 생명 주려고. 생명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뭐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도 당연히 살지만은 영생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끊어졌어요. 죄 때문에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뭘 주려고요? 생명, 죽음이 아니고 생명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뭐 했다? 내려왔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떡으로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죠. 우리가 떡을 딱 먹으면 뭐요? 배고픈데 떡 먹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죠.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이제 구약 시대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먹었죠. 뭐요? 만나.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한다? 영생을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한다? 영생을 한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다? 내 살. 예수님 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살이 찢기고 피가 나고 이렇게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 주려고? 생명 주려고, 생명. 생명은 뭐요? 영생을 이러는 거죠. 그리고 또 나게 주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뭐 하려고? 언제? 마지막 날에 뭐예요? 다시 살리려고.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마지막 날이 없었으면 예수님 오실 일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날이 있다고. 구약에서 뭐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리고 심판의 날. 그 날이 있어요. 마지막 날이 이렇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딴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왜 신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냐고요. 신자들, 믿는 자들,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신자들을 뭐 하게 하려고? 부활케 하려고. 마지막 날에 뭐 하고? 부활케 하려고. 부활 안 하면 어디에 처해지는 거예요? 지금 사망 상태에 있는데 어디 사망해? 둘째 사망. 둘째 사망에 요한계시록 뭐라고 설명해요?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야지. 살아나지 않으면 당연히 그 죽은 자들, 불신자도 부활해서 영벌을 받긴 한데 그것을 이렇게 살아있다는 개념을 하지 않아요. 왜? 영원히 고통받는데 그게 뭐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부활, 마지막 날에 다시 뭐 하려고? 살리려고, 부활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 상태에서 또 둘째 사망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은 뭐예요? 지옥이라니까요. 영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님도 영원히 살고 천사도 영원히 살아.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타락을 했어. 그런데 또 악한 천사가 타락한 그 루시퍼와 그 일당 3분의 1이 뭐예요? 타락해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드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이 세상에 가서 여기 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죄악 세상을 만들어. 요즘 봐봐요. 얼마나 많은. 제가 오늘 그 미국에 만든 영상을 이렇게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한 영상을 하는데 한 1시간짜리를 되는데 한 30분을 뭘 보여주냐면 전 세계 동성애 교회들의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쫙 보여주더라고요. 한 30분을 틀어줘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아니 나는 그냥 몇 개 이렇게 몇 개 한 10개 한 줄 알았더니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딱 그 영상을 보고 나서 교회가 이미 배도했네. 하나님이 이제 오실 수밖에 없네. 어떻게 저렇게 많은 교회들에게 저렇게 돼버렸나? 그냥 배도해. 이제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정도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정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성도, 교회가 저렇게 변해버렸을까?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왜? 교회 안에 뭐가 가득해요? 죄악이 가득해요. 성령도 떠나고 하나님께 뭐 당연히 영광을 안 받죠. 사람들끼리 즐거워하는 거의 또 모임이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새삼 느꼈다니까요. 저는 그래도 맨날 금요일마다 이야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알고 이렇게 있었지만 그걸 또 하나로 모여보니까 그 몇십 분을 다 보여주는데 제가 그걸 보고 절로 그냥 마음이 주님 빨리 오세요. 그냥 그 이야기만 나와요. 그냥. 여러분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두려운 것이 뭐예요? 마지막 날이에요. 주님의 마지막 날에 뭐 하시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둘째 사망에 이 지옥에 이 심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 그 부활은 뭐예요? 부활이 영생의 시작이니까. 부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영생을 시작하는 거. 부활, 뭐요? 휴거, 영생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 그러니까 뭐예요? 첫째 부활. 뒤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첫째 부활. 영생의 시작이에요. 부활에 참여하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내려왔어요? 뭘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생명은 뭐예요? 영생. 근데 그게 시작이 어디냐는 거죠. 마지막 날에 뭐 함으로? 부활함으로. 지금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다 사람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다시 살아나야 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마지막 날에 뭐 한다? 살린다. 그게 부활. 그게 부활해서 살려서 이제 영생을 시작하게 하시려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어디에 처한다? 둘째 사망. 그게 뭐예요? 마지막 날, 심판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보내야지만 뭔 일은 있으니까 구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아들한테 말을 했고, 근데 아들이 예수님이 예스하고, 그럼 내가 가겠다고 왔고, 그래서 왔는데 십자가 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까지는 도망 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그때 피해봤는데 십자가는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또 3번이나 눈물 흘리면서 막 계속해서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기로 예수님이 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 뭘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사람들 어디에 처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 둘째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것은 안 되지. 내가 죽어도 그들이 지옥에 가면 안 되지.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못 받은 거지. 기도 왜? 자기가 사는 게 기도 응답이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게 기도 응답인데 뭐예요?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로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 그래서 결국 누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 응답이 우리가 죽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응답일 수도 있어요. 왜? 그래야지만이 누군가가 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가 딴 거 없어요. 내려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인간은 만들어졌고 인간에게 생명을 줬고 이미 영을 줬기 때문에 영원 불멸이야.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밖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방법밖에. 근데 그 방법이 너무 비참해. 이 죄의 삭은 뭐 이렇게 사망인데 이게 우리는 당분이 막 암송을 하지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그냥 쉽게 또 막 죄를 짓잖아요. 이 죄 때문에 뭐 예수님을 어디다 못 박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정말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우리에게 뭐 주려고? 생명 주고 영생 주려고.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날 어디에 참여하게 하려고? 부활에 참여하게 하려고. 왜? 그게 이제 영생의 시작이니까. 난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 날에 부활에 다 참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아브라함,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정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는데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예수님이 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네. 왜? 유대인들에게서 아브라함, 다윗은 최고니까. 다 믿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스토리 다 알고 있고 다윗 스토리 다 알고 있고 근데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봤다 안 봤다?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보고 기뻐했다는 거.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을 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옛날 사람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봤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지금 나이가 30세, 33세, 30대 초반인데 어떻게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을 하냐.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도 옛날 사람인데 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요 안 쳐요? 돌로 치려고 그러는데 맞아 죽을 뻔했어요. 예수님 안 피했으면 맞아 죽을 뻔했다니까요. 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으니까 자동으로 돌에 손에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래서 손에 이게 실제로 막 집어드니까 피해요 안 피해요? 피해요. 예수님 뭐 하려고? 살고 싶어서 살라고 도망가신 거죠. 도망가서 실제로 막 돌 들고 담배 드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어. 당연히 창세 전부터 있었죠. 창조했으니 창세 전부터 있죠. 사람들이 몰랐던 거지. 천사들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세상 하늘은 다 알죠. 알리신 바 됐는데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뭐 했다? 나타났다. 여기서의 말세는 지금 말세가 아니고 언제요? 2000년 전에 말세.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그 시점이 뭐가 되냐? 말세가 되는 거예요. 왜?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종말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죠. 종말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서 그래서 말세라는 단어를 2000년부터 쓰고 있고 그러면 지금은 뭔 거예요? 말세? 지말이라 그러죠. 말세의 끝. 2000년 전에 이제 말세가 시작이 된 거고 지금은 뭐라 그래요? 말세? 지말. 2000년이 지나고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 2000년이 지났어요. 이제 예수님이 2030년도에 십자가에 보통 못 박아 죽었다잖아요.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앞으로 4년 후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주년이 된다는 거니까요. 이 말세의 지말에 2000년 전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왜? 뭐 하려고? 예수님을 구원하려고 2000년 전에 나타났다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슨 어떤 이 유대인들 안에 이렇게 싸움이 있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마태복음 시작이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이제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쭉 예수님까지 족보가 나오잖아요. 12대.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 오셨나? 세상에 창조했는데 타락을 했고 그래서 구원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오신 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하도록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 건 다 알아요. 왜 거기서 30년을 살았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진짜로 누구냐는 거를 이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이슈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까지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냐 안 하냐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면 선지자들은 많이 있으니까 선지자들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사람도 고치고 뭐 말씀도 잘 알고 뭐 이것저것 잘 하니까 율법도 잘 알고 율법도 잘 가르치고 뭐 어디 회당에 갔더니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잘 전하고 그리고 뭐 치유도 하고 선지자 노릇 엘리야처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까지는 안 된다는 거. 이거 메시아인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건 다 믿어 유대인들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의 아들이 메시아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지금까지 안 믿어요. 지금까지.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돼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믿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 2000년 동안 안 믿었다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버려요. 무턱대고 믿어버려요. 무식하게 믿어버려요. 그냥 어떻게 응? 구약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믿는데 우리는 그냥 믿어버려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요, 은혜요. 그냥 믿어주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도 하지만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거고 구약으로 한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자기는 30년만 생각해. 30년.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래도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 그럴 수 없다. 그래도 좀 예루살렘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야지. 어떻게 저 시골 나사렛에서 자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근데 의심스러운 건 있어. 막 귀족도 일으키고 말씀도 잘하고 뭣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근데 결국 뭐요? 일이 더 커질 것 같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인 거? 이방인이 죽인 게 아니라 누구요? 유대인들이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죠.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왔고 또 구원하려고 이렇게 왔죠.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맞고 하나님 아들이 맞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맞아요. 요셉의 아들도 맞죠. 왜? 그 몸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그 잉태는 누구에 의해서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를 했죠. 그래서 그렇지만 또 요셉의 아들 또 마리아의 아들로 30년 동안 자랐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위해서 이제 가정을 떠났죠. 그래서 3년의 공생애를 떠나서 제자들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산 거 이렇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왜 우리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뭐예요? 구원자. 우리를 뭐 하려고? 구원 이렇게 하시려고. 근데 말해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인정을 못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어떻게 사람이지 하나님이냐? 하나님일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워낙 예수님 믿는 사람의 세력이 커지니까 뭐예요? 그냥 마감하려고 없애려고 죽여버린 거죠.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메시아를 죽인 거였어.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자기네들이 이 피를 어떻게 하냐? 뭐죠? 누구죠? 죽인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 아니 뭐죠? 로마? 총독? 빌라도가. 야, 죄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죽여? 그러면 이 피에 대해서 보상 누군가가 갚아야 되는데 나한테 오면 안 되는데? 그 유대인한테 말이죠. 이 무지한 자의 피 어떻게 해? 유대인들이 놀랍게도 뭐라 그래요? 자기들한테 돌리라는 거예요. 자기와 자손한테. 그리고 자기네들이 2000년 동안 뭐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고생하잖아요. 자기네가 돌리라 그랬잖아요. 돌려진 거죠. 그랬더니 고생한 거예요. 말대로 된 거죠. 말도 잘해야 되는데. 뭐 죽이고 싶으니까 일단 그 상황은 못 면하고 있게 싶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데리러 오기 위해서 말세지 말에 이제 오실 재림할 때가 가까워진 시대에 이렇게 살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될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인데요. 예수님은 근본 누구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뭐하다? 동등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과 동등을 이렇게 한 것이죠. 이게 믿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아마 이거 약간 의심스러운 크리스찬도 있을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확 믿겠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왜? 그것은 본 적이 없으니까.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 다 아니까. 영화도 보고 뭣도 보고. 근데 하늘의 영광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고 뭐 스데반 집사가 봤다 뭐 이런 거니까 뭐 기사가 있으니까 이 정도지. 느낌은 없어. 느낌은. 알고 보니까 뭐 동등했다 이런 걸.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뭐가 됐다는 거요? 종이 됐다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종이 되지? 종이 됐다는 건 누가 됐다는 거요? 사람이 됐다. 사람은 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끔 되어 있거든요. 천사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게끔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섬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요. 섬기는 일을 영원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연동인데 예수님이 섬기는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해서.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를 자꾸 낮췄다 그래. 자기를 비웠다 그래. 자기가 종이 됐다 그래. 그리고 이 땅에서 종처럼 살잖아요. 3년 동안 종처럼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다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해주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뭐처럼 살면 돼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종처럼 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챙겨줘요? 네. 하나님이 챙겨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챙겨줌이 이 땅에서도 좀 챙겨주지. 천국에서 당연히 챙겨줄 걸 아는데 이 땅에서도 조금 내 이름 높여주지. 이 땅에서 좀 살만하게 좀 해주지. 이 땅에서도 이 미련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 미련이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거 십자가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다가 그것도 안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미련이 있어요. 자기 부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까지 질 수는 있어. 근데 뭐는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것까지 안 돼. 죽으면 무슨 생각해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거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 그래도 살아야지. 그렇게 하다 뭐예요? 네, 1939년도에 한국 교단이 뭐였어요? 신사참배했어요. 살라다. 십자가에서 죽으라 그랬는데, 살라다가 신사참배했어요. 지금 뭐예요? 교회가 살라다가 뭐예요? 지금 배도하고 있죠. 죽으려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나를 따라오거든 무리하고 제자들한테만 어디 다른 데서는 제자들하고만 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무리하고만 하고 여기서는 또 뭐요? 무리하고 제자들하고 예수님 따라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에서 이제 해볼 수 있는 것은 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뭐하다? 적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부인이 뭘 의미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의 삶을 봤더니 뭘 줬어요? 십자가를 줬어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 너무나도 잘 믿어. 근데 성경을 보지 말아야 될 것 같아. 왜? 보면 볼수록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삶이 비참해. 뭐 이렇게 명예는 하나도 없고 뭐요? 사람은 다른 것 같은데 늘 도망다니고 뭐요 쫓겨다니고 뭐요 때로는 막 너무 바빠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뭐 맨날 삶이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렇게 닮고 싶은 삶이 아니야.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러니까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멈춰요? 좀 덜 사랑하자. 예수님을 덜 사랑하자. 그러니까 덜 자기 부인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딱 만나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딱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진짜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났더니 뭐요? 클릭됐더니 자기 부인이 돼요 안 돼요? 바로 돼요. 그러니까 사명 딱 주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돼. 그러니까 오케이 바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지만 정말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생각해봐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나는 예수님 진짜로 사랑하는가? 진짜로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을 보면 자기 분이 안 돼. 그럼 예수님 진짜로 사랑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나 마찬가지. 아니 이게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을 사랑을 하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를 따로 이렇게 해석해 주면 안 되나? 그렇게 굳이 그 하나를 합치려고 하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엄청 사랑한다고 말을 해놓고는 자기 부인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좀 이렇게 연약함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 언행은 빨라요, 안 빨라요? 엄청 빨라요. 바로 빨라요. 근데 한 템포 늦춰야 돼, 항상. 근데 뭐에 느려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뭐예요? 자기 말이 먼저 나가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빠르게 행동하는 거를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 주인이에요. 내 삶은.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로 이렇게 나를 샀대. 그러면 뭐예요? 내가 지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 근데 우리가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가끔은 물어요. 일단은 성공하고 있어요. 가끔은 물어요. 이런 습관이 되어 있냐는 거죠. 주인의식.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예수 핏값으로 뭐요? 팔린 존재라는 어떤 삶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좀 더 적용해 봅시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삶은 누구 삶인 거예요? 주님의 삶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우리는 그렇잖아요. 너무 많이 고민해. 너무 많이 염려해. 너무 많이. 왜? 어떤 생각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삶을 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지금 잘못돼 있어. 뭐요? 내 삶은 누구 거다? 주님 거예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야. 누구를 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뭔가 앞뒤가 안 맞아.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개고생 한다는 거예요. 개고생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님과 상관없이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할수록 주님과 막 일치가 된다니까요. 말씀과 일치가 돼. 내 삶에 대한 해석이 돼. 그리고 내가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주님과 뭐가 돼요? 일치가 돼야 돼요. 주인의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침착해져요. 함부로 막 하지 않아. 침착해져요.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을 해요. 옆에서 뭐라 그래? 미쳤다 그러지. 왜 다른 사람들처럼 왜 그렇게 하지 않지? 자꾸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이 볼 때는 그게 뭔 거예요? 정상인 거예요. 왜? 세상들은 다 그냥 자기 생각, 판단, 상황 이렇게로 다 하거든요. 근데 나는 뭐예요? 나는 내 삶이 내 게 아니야. 주님 거야. 예수 핏값에 나는 팔린 몸이라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 왜 내가 함부로 못해? 내가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 잠깐만 기다려봐. 뭐라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 주님한테.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해요? 못해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저리까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해하겠죠. 주님이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고 싶어서 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몰아붙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싶지 않은데 뭐예요? 사람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볼 때 악인 거고. 왜? 무죄한 자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에요. 이 거짓 세상에 이 땅에 예수님 2000년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진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의 영적 싸움이 돼요. 근데 이 세상은 뭐가 더 세요? 거짓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외부적인 박해. 또 그것 때문에 당연히 내적인 어떤 고민, 이것이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다 봐요, 안 봐요?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없을 때는 주님이 직접 개입합니다. 근데 어쩔 때는 그냥 끝까지 놔둬버려요. 끝까지 놔둬버려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다 없다? 마지막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가 남을 때까지, 에너지가 1%까지 남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의 삶이었다? 누구의 삶이었다? 예수님의 삶이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너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결국에는 우리의 삶은 이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결국 누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돌아가셨구나, 참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구나, 십자가를 좀 더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 생각하면 십자가 별로 그렇게 관심 없었는데 주님이 그 사랑, 그 어떤 모든 것을 더 알아갈수록 그 주님의 십자가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이제 예수님 뭐예요? 고민하지 않아. 고민하지 않아. 왜? 내 삶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제자들, 사도 바울, 사도들 다 숨겨. 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다. 부르심에 따라 그냥 살 뿐이다. 그리고 내가 죽고 싶지 않아도 뭐요? 세상이 죽여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죽여준다니까요. 세상이 죽여줘요. 세상이 죽여줘요. 세상이 죽여줘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리와 거짓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없어. 가만히 두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는 더 가만히 둘까 안 둘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가만히 안 둬요. 더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은 어떤 지역별로, 단위별로, 어떤 센 사람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셀련 대화라인에 적그럴 시대는 뭐예요? 그냥 다 들여서 교회. 그래서 왜? 기독교인들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 테스트가 되는 거죠. 너 진짜 예수 믿어? 너 정말 죽어도 예수님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죽여주는 거예요, 그냥. 요한계시록에 가면 죽여주는 거예요. 왜? 안 맞아, 원래 안 맞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것을, 내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건가? 내 삶은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다? 예수입니다. 이 생각만 가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냥 믿음으로 그냥 살면 돼. 그래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돼. 그냥 말씀 보면 돼. 순종하면 돼. 그것이죠. 근데 고민하면 갈 게 뭐 있어. 주님이 때마다 지혜 주실 거고, 때마다 이렇게 인도하실 거고, 때마다 이렇게 하실 거고. 그렇다고 해서 걱정, 고민, 이렇게 어려움 이런 게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 계속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놔둬요, 그냥. 그게 바로 주님이 가게 하시는 허락하신 길일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사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높여 주었던 모든 이름에 뛰어나겠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한다, 안 한다? 승리케 한다. 그 방법이 뭐예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절망케 했는데 그것을 승리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진리와 거짓의 싸움에 있어서 지는 것 같은데 누가 살려줘요? 하나님이 살리는 이 개념.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예수쟁이 또 미친 이런 게 이렇게 별로 이렇게 소리 이렇게 들고 살아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내 평생에 내가 예수쟁이라는 말 한번 못 들어보고 죽는 것이 원통하다. 주변 사람이 나 예수 믿는지도 몰라. 그럼 끝난 거죠. 게임 끝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지도 몰라. 그럼 뭐예요?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믿음을 숨겼다는 거죠.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그럼 성경이 뭐래요? 너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 부끄러워할 텐데,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텐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아. 근데 믿는 줄 알면 어떻게 해요? 선한 영향력을 미쳐나져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인 주인 되어 사는데, 나는 누가 주인이라고 자꾸 말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 그럼 예수님이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요? 도와주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성령님이 역사할까요? 하실까요? 안 할까요? 성령이 역사하셔. 왜 자기의 주권을 성령한테 자꾸 넘기는데 성령이 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믿음 지금까지 잘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항상 이제 마지막에는 자꾸 뭘 다시 한번 강조하는, 믿음 있는 거 좋은데 뭐요? 예수님 사랑해라. 예수님 더 사랑해라.
더 사랑하면 예수님을 알게 될 거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크신 영광의 분이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더 알게 되길 바라고 창조주 예수님을 더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또 살 힘도 주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 예수님 끝까지 믿고 잘 가십시다.